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시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이셨죠. 우리가 그 일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신다니 상상이 되세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할 때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함께 들으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찬양 중에 임재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곧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이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계속 그 내용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제가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저것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제가 뭘 아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로마서에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니가 무엇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왕 주실 것 많이 주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꾸 달라고, 우리는 달러를 좋아하잖아요. 자꾸 달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다 보면 이 바뀝니다. 잘못된 기도를 불같이 열심히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룰을 잘 지키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기도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살아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돈을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예수님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가 지금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건 나는 다 압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나의 보물, 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치료비 한 푼을 안 받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 하나가 없었습니다. 무소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부유하게 하고 배불리게 먹여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에너지가 천국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데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요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돈을 신뢰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저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저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이 드려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 이러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는 입술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기도가 갑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보면 단순히 그냥 기도만 하는 것과 우리가 헌금을 들여서 후원금을 보낼 때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후원을 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위해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너의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넌 회개한 게 아니다. 지금 나의 돈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한다. 너 다 놓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고 가난한 자들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너의 보물을 마음껏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거기를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물질과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께 가 있는가? 우리의 보물이 교회에 와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입술로만 형식적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이제 저의 보물이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보물이 교회에 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목장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개개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드려지는 곳에는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보물이 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가슴이 뜁니다. 늘 설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고 왜 저희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소원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니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